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가 모래입니다. 모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작기 때문에 그래요. 큰 바위 덩어리가 깨지고 깨져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그 결정체가 바로 모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는 작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절대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큰 것은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고 또 한계적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또 목사가 또 그리고 장로님들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작은 자들입니다. 곧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존이 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실존은 한마디로 겸손의 종인 것입니다. 겸손의 종은 곧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 스스로가 겸손의 종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결단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근세에 묶여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3단계의 비하, 3단계의 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3단계로 비하,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3이란 것은 완전 숫자예요. 3번 낮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에까지 내려가서 그 권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에 이른 그 큰 영광을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또다시 높여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졌을까요?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의 비하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 보면 본체시다, 본체다. 이것을 모르페랍니다. 모르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같은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동등함을 취한다는 말은 사람이 이익을 놓치지 않게 해서 끝까지 강하게 붙드는 것을 취하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어찌하든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는 것들은 목숨을 걸고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욕망이요 욕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취해도 그것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취함은 여러분 다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존재 자체가 영광의 존재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의 본성을 스스로가 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세 단계를 보실 때 가장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능동적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좀 낮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수동적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비하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심을 스스로가 버리셨고, 하나님과 본체된 것을 취하는 것도 스스로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바로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만약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종의 모습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 됐어요. 그 겸손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질화되어진 바탕이 겸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겸손을 처절하게 연습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무리 큰 업적을,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는 겸손함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등의 그 영광을 갖다가 스스로가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이 사실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의 이런 존재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예수님은 본질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실존의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부정했다는 것은 나는 이런 영광을 취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실존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근원적인 실존, 정체성을 흔들면서까지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 인생 전체가, 인생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실존을 우리 때문에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겸손의 종을 쓰는 것이에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런 기세등등했습니다. 많은 학문을 통달했었고, 또 그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는 왕으로서 추대되어질 인물이에요. 많은 것을 배우고 무술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때 모세는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딱 한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겸손의 훈련이요. 모세가 작아지고 또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들만 그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 황량한 벌판에서 모세는 지나간 그 40년을 회상해 봤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제국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40년 동안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을 것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가시들기에 불꽃처럼 나타나서 가라라고 명령하였지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했던 것은 정말 그는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40년 전에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라고. 너는 도구이니 내가 할 것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처럼 겸손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종으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겸손한 종들일까? 나는 저분의 얼굴을 보니 예수의 겸손을 배워 저 성도님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보여.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 속에 형상 속에 주님 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 주님의 비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2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 이 단계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는 정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이 말의 근원적인 문제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왔다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로 실험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찾아온 그 고통을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어떻게 달리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인생 80, 90, 100년 산다는 것은 보통 인생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가? 죄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기 좋아졌다라고.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누가 찾아와서 누가 다스리느냐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그늘로 찾아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비운다는 것은 캐노시스입니다. 캐노시스. 이 캐노시스는 말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능동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스스로가 자신을 비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종을 선택하겠다. 내가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취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비움이란 말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비움의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비움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야만, 우리를 비워내야만 우리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이 차있을 경우는, 내가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런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부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그렇게 힘이 들까요? 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자가 돈 욕심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부자가 돈 욕심이 더 많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은 많은 큰 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부자는 여러분 억 단위도 우리는 흑흑거리지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그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하필은 왜 낙타가? 바늘기에 사실 낙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면은 그건 고대 근동시대는 속담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이 속담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낙타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바늘기를 넓히게 했다는 거예요. 뭐하면요,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은. 그런데 부자가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취하겠나이까? 주님의 답변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주님을 따르지는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면 많이 가질수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시죠. 비우지 않고 여러분 자꾸 고이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회 바다가 여러분 왜 죽음의 바다입니까? 가장 지구 땅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물만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염분이 너무 많아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고인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았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주의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유대주의를 버리지 않았을 때는 다메섹 도성까지 가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이 말씀에 그는 꼬꾸러지지 않습니까?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마치 주님의 그 3일의 죽음과 부활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가 평생을 담았던 유대주의를 비워버려요. 그리고는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들 그 속에 채워난 것입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생애가 생명 다른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심장이 박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장이 박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어 버려야 돼요. 비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케노시스, 비움의 교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란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종은 쉽게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는 제살입니다. 당나귀와 노예가 다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당나귀는 무엇을 못하고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이 그 로마 시대의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노예요? 죄의 짐을 짊어진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의 그 저주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노예가 되겠으니 내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라고.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알지 않습니까? 염소 2마리를 취하여서 1마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여러분 광야로 보내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이 아사셀 염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인간의 그 저주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겠다는 것이에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 심판을 주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부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이건데, 우리가 대체 무엇이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짓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케노시스의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진.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의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팔스등광에 돌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40일의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금식을 참 못합니다. 대학교 때 고난주간에 되어서 점심 한 끼를 다 금식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많았으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심에 너무 얼마나 배가 고프는지. 그걸 아는 형님하고 우리 둘만 가서 살짝 빵을 사 먹읍시다. 3시에 결국은 빵을 사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끼 그것도 금식 못 하겠던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빵 만드는 것은 주님은 신성을 가지기 때문에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로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 이적을 행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씀하시고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도 여러분 포도주 사건입니다. 성찬의 시기죠. 이 피는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보혈의 피입니다. 이 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 사건은 단순히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그 보혈의 피와 그 찢기신 그 살을 갖다가 미리 우리에게 예표해 줌을 통해서
이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아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보인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바다 잠잠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잠잠케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악한 권세로 늘 비유가 되어 있어요. 바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다 밑에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바다는 성경에 나올 때 항상 두려움 실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포에 드는 제자들에게 앞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곧 이것은 사람의 두려움의 근원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모두가 이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당신을 위해 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적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는 피와 살을 찢기까지 다 준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고엘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고엘 제도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성은 우리를 살려줬고, 주님의 인성은 십자가의 저주의 근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신성은 우리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시고, 당신의 인성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케노시스 신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도 종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그들의 죄짐을 주님께서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케노시스, 비움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내가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이름 채워 있으면 주의 성령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라.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만 성령이 우리를 찾아줘서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봤더니 선지자 생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은 빚밖에 없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인 가부가 찾아왔어. 빚 때문에 내 아들이 총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랍니까? 너는 가서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 할 수 있도록. 이 그릇이 이런 빈 그릇입니까? 아니면 음식이 담긴 그릇이에요?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담겼으면 거기에 엘리사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가보고 이런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 하루도 다 빌렸어. 빌려왔더니 엘리사 그곳에 기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빈 것을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채웠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우게 되질 때 생수의 성령의 물이 저와 여러분을 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워야만
성령의 물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자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을 잘라야 됩니다. 어저께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현관 앞에 가니 우리 한 집사님이 나무 가지를 잘랐던데 큰 가지를 잘라. 왜 그 아까운 걸 잘랐습니까? 큰데. 그러자 그래요. 목사님, 이건 잘라도 잘 자랍니다. 잘라야만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장가지는 잘라줘야만 잘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필요한 세속적 가치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걷기도 불편하고 이러면 달려가기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장가지를 지금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립시다. 지금 자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단계 2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2장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3단계의 주님의 비하는 죽기까지 복종이 있은 낮아짐의 표본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3이 완전 숫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엔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매어 달린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매어 달린 자는 모두가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망의 짐, 그 죄의 모든 권세의 짐을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우리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빛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세계를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3단계에 비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의 종. 주님의 실존 실체가 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겸손의 종인데 사실은 당신은 겸손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완전히 다른 정체, 겸손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낮으신 주님을 성부 하나님은 3단계로 높이십니다. 먼저 1단계의 성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2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6절, 7절, 8절은 3단계의 비하됐습니다. 9절, 10절, 11절은 성교예요. 이것을 다이아몬드 텍스트랍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사진을 보니까 큰 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비하될 때 최고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제는 낮아졌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3단계로 또 가장 정점의 단계로 높여줬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낮아진 예수 이름을 높여주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는 주님 스스로가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낮아졌습니까? 스스로가요. 높아지는 것은 주님이 있어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높여주셨나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전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만 달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존귀하게 높여짐은 오직 하나님이 높여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저주 아래 십자가 아래 두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 위치로 이름을 높여준 것이에요.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신데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곧 만유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음 때는 모든 것이 끝날 줄 아는데 그런데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높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형들의 모함으로 은 20개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안에서 그런 종사를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 컬러풀한 옷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제가 속옷을, 그들은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일을 하러 다녔을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속옷이 낫어요. 그런데 귀족들은 속옷을 팔까지 내립니다. 요셉에게 입힌 속옷이 바로 팔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시기한 것은 왜 우리는 낫을 입히고 요셉한테는 왜 귀족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요셉이 이제는 가장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꿈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도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못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갈 때도 그는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음성도 듣지도 않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케 한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를 바로 앞에 우뚝 세웠어. 온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우뚝 세웠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훈련 없이 여러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웁니다. 중요합니다. 낮아지지 않고 이런 높아지면 사람이 망합니다. 교만해져요.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낮아져 봐야만, 밑바닥을 걸어가 봐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니까요. 그 속에서 낮아져서 하나님과 겸손히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기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김의 겸손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만유의 왕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우뚝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만 인류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 세 가지 대상은,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 바로 천군 천사들입니다. 또 먼저 죽어서 구속받은 성도들,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채우고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 불신자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정죄를 받아서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탄의 권세의 모든 졸개들이에요. 사탄과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피조세계를 잠잠케 하고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의 성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 신하였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낮아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기하게 하여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여 낮아진 예수님을 높인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너무 숨이 막혀서 사람이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식물이 점점 사라집니다. 고산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3,000m 이상에는 수목의 한계선입니다. 나무도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생명은 내려와야 됩니다. 생명은 낮아진 곳에 이런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겸손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실존이 겸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실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우리도 주님의 삶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